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바꾸어야 되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우리가 제대로 기경이 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자라서 열매 맺기도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정말 뭐든지 거절하고 보고 뭐든지 딱딱한 길가처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지도 싹이 나지도 열매 맺지도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돌짝밭 같은 마음밭도 바꿔야 되는데,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그 밑에 돌짝이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해가 쬐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빨리 치워내야 되지요. 의심, 또 불신,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자꾸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그 마음밭이 돼야, 옥토밭이 돼야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 내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으로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를 쳐내야 된다는 얘기죠. 땅이 좋아서 잘 자라는데 자라고 보니까 가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믿음이 자라고 복음이 자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시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함으로 뭐가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그 걱정하는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안 되기 때문에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주님은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그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거든, 그것들을 갖다가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특별히 경제적인,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사람들, 먹고 지내는 일에 좀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렵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럽고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2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럽고, 2000만 원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 한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00% 되지는 않지만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내가 먹고 지내는데 불편함만 없으면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심 때문에 관계들이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재리의 유혹도요,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골라내고 쳐내고 해야 옥토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옥토밭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식물들을 키워보면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목사님 농사 많이 지어본 것 같아요. 전 농사 안 지어봤어요. 해본 적도 없고 뭘 제대로 심어본 적도 없고 여기도 우리 심장로님이 자꾸 심어주니까 잘 걷어다 먹기는 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으면 이상하게 옆에 똑같이 생긴 게 나요. 여러분 깨를 심어놓으면 깨 옆에 깻잎 비슷한 게 난다니까. 벼를 심어놓으면 벼 비슷한 게 그 옆에 나요. 절대로 딴 거는 안 납니다. 딴 게 나면 금방 뽑아버리니까 비슷한 게 난다고요. 참 묘해요.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도 몰라. 이 교회 화단 같지도 않고 심장로님이 애써서 이렇게 조그맣게 꾸며놓은 고기도요.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제각각 아닙니까? 고추도 있고요. 깨도 있고, 이렇게 많이도 있지 않고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 가보면요. 그거 비슷한 게 나 있어, 가짜들이. 이야, 묘해요. 진짜 묘해요. 그 옆에 가보면 꼭 그렇게 생긴 것들만 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로 옥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뽑아야 되는데 뽑아주고 없애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뽑으면 원둥치까지 뽑아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짓을 잘했어요. 이게 잘 모르니까 비슷하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놔둘 수 없으니까 뽑았다가 원둥치 뽑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옥토를 만드는 일.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게 자라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음을 가장 먼저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열매 맺고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밭을 가꾸는 일이, 제대로 바꾸는 일이, 옥토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은 근본적인 가장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라면 생각은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갖기를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이 되거든요. 의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요. 내가 법을 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기게 된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면 나쁜 짓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얼마만큼 제대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불의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죄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바꾸어서 올바른 생각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낮고 천한 생각을 높고 귀한 생각으로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거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같은 생각,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마음과 생각, 이제는 내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생활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물은 모두 다 자기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돌이 있다면 돈은 돈의 가치가 있고 돌은 돌의 가치가 있죠. 이 돈이나 돌이나 비슷해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돈은 돈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고요. 돌은 돌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가짜금은 가짜금으로서의 가치가, 자기 가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사람은 사람다운 생활 가치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운 가치, 그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 그래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 수십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단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잡한 생활에서 간소한 생활로 바꾸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 중에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죠. 오지랖 넓은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지랖 넓어서 이 일 저 일 다 건사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망신만 떠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줄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간소하게 된다. 다 할 수 없어요. 10가지 일 여러분들 하루에 계획하고 10가지를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놔도 10가지가 다 안 되고요. 2개나 3개밖에 못해요. 많이 하는 사람도 5개밖에 못합니다. 10가지 절대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다 하면서 그거 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잘된 일이니까 큰 적은 없습니다만,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제가 거기 담임하고 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도 좋고요, 성실하고요, 믿음직한 모습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꾼입니다. 야, 사람 참,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집사예요.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하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40이나 50이 넘었는데도 집사예요. 집사 된 지 얼마나 됐느냐니까 20년이 넘었대요. 그 왜 권사가 못 됐느냐고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그렇게 성실하게 못 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2번, 많이 오면 2번,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생각할 때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없어서는 내가 아닌 거 아는데 교회에 그렇게 못 오시나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제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맡은 일이 많아서요. 뭘 맡았는데요? 총무만 20가지래야. 총무만 20가지랍니다. 20가지. 장이 아니라 총무만 20가지. 장도 1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죽었다 깨나서 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가 권사가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의 뿌리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이고 대단하면 뭐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꽤 오래 있다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양반이 장로님이 되셨대. 그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냐고 물었더니 이 양반이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러니 교회 전체가, 그 어머니 신앙이 확 훌륭하시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훌륭해.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 하나 살리려고 매달리고 본인도 이제 깨달은 거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더니 내게 이런 일이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죠? 믿음의 뿌리는 있고 그 장로님이 되셨대잖아. 그렇게. 근데 왜 두드러 맞을 때까지 있느냐고요. 제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생활을 간소한 생활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건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중심으로 구조조정해야 돼요. 구조조정이 뭔지 아시지? 네, 모든 거를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에 내가 달고 다니는 것들이 많으면 앞으로 나가기도 뒤로 가기도 힘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경주하는 선수가 온 몸에 이것도 매달고 저것도 매달고 다 매달고 뛴다면 그 사람이 1등 하겠어요? 아니, 어려운 거 그만두고 달리기를 해서 빨리 뛰어가서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 뒤에다가 바퀴 하나 달고 뛰면 그 사람이 1등을 하겠어요? 대답들 좀 해보쇼. 바퀴만 달고 가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달고 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계단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를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다 제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손에 요만한 쇠뭉치를, 어떤 사람은 발에 이만한 쇠뭉치를 그렇게 달고서 큰 계단 올라가는데 그렇게 무거운 쇠뭉치를 하나 들어 올리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한 뭉치 또 들어 올리고, 어떤 사람은 쇠뭉치가 너무 커가지고 뒤로 막 굴러내려가는 사람의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대. 저 위가 어디냐고. 천국이라고. 근데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저게 다 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들을 매달고 있어서 저렇다고.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매달렸던 걸 몽창 끊어버리고 그냥 쫙 뛰어 올라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과감하게 끊고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은 제가 정말 믿는, 제가 목회에서 처음 이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주변 동네도 신망이 있는 분이고요. 그 양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아니라 뭘 한데도 다 믿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 군수나 국회의원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오셔서 조용히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주변 분들이 당신만한 사람 없다고, 그래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쭤봤어요. 하시고 싶으세요? 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로님으로 다른 분들한테 칭찬받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군수를 하셔도 되고 국회의원이 그분 나가셨으면 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진 않지만 봐온 길에 재산이라는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치 한번 들어가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런 얘기들 다 정리하고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목표를 장로 되는 것에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양반도 한번 두드려 맞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러셔서 장로님이 되셔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인정받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할 수 없어요.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믿음에 방해된다면 신앙생활 중심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실한 생활로 바꿔라. 우리 생활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건성건성하는 그런 생활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생활로 바꿔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요. 무엇든지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 정말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저를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요즘에.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충실하셔야 됩니다.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차고 충실한 생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이 얼마만큼 충실한 생활을 하며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다이어트하고 하는 일에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삶,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를 돌이켜서 충실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만 차리면 하루를 이틀 맞잡이로 살 수 있습니다. 1년을 때로는 2년, 3년 맞잡이로 살 수 있어요. 10년을 살아도 50년 산 것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일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대충 건성 20년, 30년 살아도 1년 제대로 산 사람 갖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쪼개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쓸데없는 것을 취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충실한 생활하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바꿔가야 됩니다. 조금씩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이어트하고 충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생활로 바꿔라. 내가 지금 육적인가 영적인가 하는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육에 속해서 육적인 일에 매달려 사는지 영적인 일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사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안다고요. 뭘로 바꿔야 돼요? 영적인 생활로.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육적인 생활에 치중하지 말고 영적인 생활에 치중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바꿔나가지 않으면요, 점점 그 사람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세속적인 생활 중심이 아닌 영적인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보지 않던 가정이 성경 보기 시작하고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10년을 살아도 제대로 살면 그게 부끄럽지 않지만 100년을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엇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으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생활로 바꿔라. 아니, 목사님이 행복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행복은요, 누가 던져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던져주는 선물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주 밖에서 부러워가지고 입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살겠느냐고요. 주님 앞에 살아야죠. 아멘?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되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밖에 나가면 행복에서 멀어지니까 그건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행복은 절대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 잘 해나갈 때 행복이 내 속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은 생활도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도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10계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이 무거운 계명이긴 하지만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계명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계명으로 그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하고 내 생각이 올바른 것으로 변하고 내 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된다고 말씀 안 드렸죠?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바뀌어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변화로부터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변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